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령이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우리 일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번 더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우리 후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성령이여 성령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우리에게 성령이여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들이셔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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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김도영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화려하고 예쁜 꽃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4월의 첫 주일을 맞아 오전부터 예배와 모든 봉사를 마치고 오후 예배로 참석한 충성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고개 숙여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하고 얕은 지식으로 되뇌이는 그리스도인됨을 반성합니다. 마음속에 담겨진 간절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못함에 또한 부끄러울 뿐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인지, 참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 무엇인지 깨어 변화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함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바라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기쁘게 하옵시고 우리를 괴롭힌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날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10일에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습니다. 이제 정쟁을 멈추고 자신들이 정치적 욕심과 권력만 탐하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밤낮으로 봉사할 수 있는 깨끗한 정치인들이 당선되어서 국민들이 삶의 질이 개선되고 행복한 꿈을 꾸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분의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옵시고 어느 곳에 서든지 말씀을 설파하실 때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모든 사역을 총괄하시면서 밤낮으로 성도들을 위한 말씀과 설교 준비로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강단에 서서 말씀 증거하실 때 성도들이 지쳐있던 심령에 큰 울림과 새로운 한 주간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며 맞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 많은 일로 섬기시는 부목사님과 교역자님들의 수고도 기억하여 주시고 맡으신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과 동행하며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일웅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며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 위에 주님 함께 하시며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에 의로와 축복 내려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한 믿음 찬양대 찬양이 성도들에게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으로 울려 퍼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먼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로 복 받으세요.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동 세례가 신설되고 유아 세례 연령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본래 어린이 주일과 성탄 주일에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를 베푸는데 올해는 어린이 주일에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기 때문에 그 다음 주 5월 10일 세대 통합 예배 때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유아 세례, 아동 세례에 해당되는 연령을 가진 자녀들 이 사무실로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3연합 주간 금요 성령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에스더 권사의 원래 및 기도회 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시니어 스쿨 예배가 이번 주 목요일에 10시 30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앞으로 동산기도회가 이번 달부터 재개되는데요. 첫 동산기도회가 4월 23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내용 보시고 미리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 완필하신 분은 4월 21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사진 및 영상 콘텐츠 전시회 제출 기한은 4월 21일 주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동초등학교 주차가 가능합니다.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주차가 가능하니까 반드시 오후 3시 전에 차를 출차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규정을 어기면 여러 가지 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오후 3시까지만 주차해 주시고 그 전에 출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 참고하시고요. 지금 이제 소망 찬양대가 부활절 연합 찬양제로 송악도교회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따 기도하실 때 그때 되면 다 끝났겠네요. 하여튼 뭐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1면에 있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여 내가 순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아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서울에서 가장 멋진 노을을 볼 수 있는 한강대교를 지나다 보면 이제는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운동을 나온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거운 패딩을 입고 다니며 추위를 견뎌야 했는데 이제는 옷의 무게가 줄어드니 우리의 몸도 여간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위를 둘러보면 벚꽃의 만개가 완연한 봄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봄은 계절적으로 볼 때에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추운 겨울 내에 움츠리고 있던 싹이 다시 돋아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기지개를 펴는 계절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이 봄이라는 계절을 다시 태어나는 계절, 다시 살아나는 계절로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지난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정치인, 지식인, 예술가, 학생 등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정권의 타파를 외치며 자유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었는데요. 이를 두고 사람들은 프라하의 봄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얼마 전에 개봉했던 우리나라 영화 중에 1970년대의 군사 독재 시대를 끝마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꿈꿨던 그런 이야기를 그린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봄이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자유와 해방을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바라고 원하는 열망과 희망을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따스한 봄날과도 같이 자유와 회복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억눌린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봄날과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본문 1절,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봄비가 올 때에, 여기에서 봄비는 봄이라는 계절과 비라는 날씨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봄이라는 건 1차적으로 4계절 중에 한 계절을 의미함과 동시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명의 소생, 인간의 소망과 희망을 담고 있는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풀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원하던 봄비가 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곧 임할 것이니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은혜를 구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 가슴 깊이 새기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또 이런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상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광야가 떠오릅니다. 아무래도 가장 먼저 이스라엘 하면 어떤 사막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홀로 서 있는 그 마른 나무들, 여기저기 질서 없이 널브러져 있는 바위덩이들, 또 모래바람과 그 사이로 지나가는 이 천을 두른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은 그렇게 건조하고 메마른 땅이 계속 펼쳐진 곳에 터를 잡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실제로 이 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240mm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비가 오질 않는데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 비가 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대략 600에서 1500mm인데 우리가 가물었다고 말하는 그때보다도 이스라엘은 비가 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물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스라엘은 물과 관련된 이 사업에 있어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사해나 갈릴리 호수 등지에서 물을 뽑아서 쓰고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 물을 수입하기도 하며 또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물은 부족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광야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사막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래사막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직접 다녀오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또 혹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해 보셨겠지만 이스라엘의 광야는 바람과 돌이 굉장히 많은 이런 황무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농사를 지으며 삽니다. 하지만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한 농사법을 개발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이게 점적 관계 농업이라고 해서 이 지하에다가 고무 파이프를 쭉 깝니다. 그리고 거기에 쭉 늘어뜨린 다음에 작은 구멍을 송송송송 뚫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흘려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작은 구멍으로 물이 조금씩 새어 나오겠죠. 거기에 씨를 심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물을 아껴서 이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현대나 들어와서 생긴 기술이지 과거 이스라엘에는 이런 기술마저도 없는 그런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물이라는 건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디에서나 이 수도꼭지를 돌리면 물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물의 소중함과 물 한 모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애쓰는 나라의 사람들이 느끼는 물의 이 소중함은 아무래도 상대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척박한 곳, 광야 이스라엘에 봄비가 내린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항상 메마르고 가물어 있는 땅에 봄비가 내리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비를 맞기 위해서 밖으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황사비 같은 그런 비가 떨어지면 어서 피하기 바쁠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비라도 좋다고 기뻐하며 또 기뻐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그 물을 한 방울이라도 더 담아두기 위해서 여기저기 저장할 그릇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 비를 맞을 겁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봄비를 맞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기쁨의 감격의 그 웃음이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에 봄비를 내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본문 1절을 읽어드립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부슬부슬 봄비가 내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비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은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밭에 채소가 자랄 수 있도록 해주어서 우리들 모두를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차피 지금 봄비가 오고 있는데 왜 또 굳이 기도를 해서 비를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들의 이 마음의 그릇, 영적인 그릇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이 마음의 그릇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고 우리의 두 손을 하늘로 들어 올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담비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은혜의 봄비를 우리에게 주심에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산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그냥 때가 되니까 비가 오는 것인지 우리는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릇이 하늘로 향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보상을 배나 더해 주시며 갑절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혹여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면 뭐 하나 우리 하나님께 죄송스러운데 뭐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들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소낙비처럼 저와 여러분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꼭 편안할 때 한눈을 팔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할 때는 하나님을 더욱 붙들려고 해도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은 다른 것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눈을 파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합니다. 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런 여러분 상황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전쟁 다 끝내고 나서 한적하게 길을 걷다가 그때 한눈을 파는 것이거든요. 본문 2절 3절에도 보시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아멘. 본문에 보시면 드라빔들이라는 것이 나오고 또 복술자라는 게 나옵니다. 드라빔이라는 것은 고대 시대에 있었던 우상으로서 가정의 수호신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서 도주할 때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라반에게서 훔쳐가지고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드라빔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라헬이 훔쳐가지고 나온 것은 이 몸속에 숨길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작은 것이었을 텐데 이 당시에는 큰 거는 1m가 넘는 그런 신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드라빔과 같은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자신들의 가정을 지켜줄 것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술자라는 건
점을 치는 자를 말합니다. 당시에는 이 동물의 간을 쪼개어서 그것을 보고 점괘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복술자, 예언자,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미래를 점쳐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들의 알 수 없는 이 미래에 관한 불안감을 씻으려 했고, 이러한 과욕까지 부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한 거짓말은 앞날을 내다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1999년 12월 31일 자정이 되었을 때 정말 세상이 멸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의 예언대로, 그리고 어떤 과학자들이 예견한 대로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지구와 충돌을 하든지, 이 슈퍼컴퓨터가 2라는 숫자를 인식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핵폭탄이 떨어진다든지 해서 정말 세상이 멸망하는가 싶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TV에서는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마구마구 여기저기 떠들어댔습니다. 1999년 당시에 저는 군대에 있었는데요. 이 TV를 켜놓고 조마조마하면서 밤 12시가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더랬습니다.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지금 24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노스트라다무스가 어떻고 예언자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앞날을 내다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자신이 나의 미래를 알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의 미래, 내 자녀들의 앞날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헛된 위로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위로를 받으려는 이런 태도를 끔찍이도 싫어하시는 겁니다. 오죽하면 10계명의 제일 첫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먼저 말씀하셨다는 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되어야 하고 꼭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빨리 변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틈을 주면 하나님 아닌 헛된 우상을 의지하고 점쟁이를 쫓아가서 살아간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변질이 되어서 내 마음의 의지처를 다른 것으로 삼아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신다는 이 우상이 나에게도 혹시 있지는 않은가? 우상 숭배가 꼭 드라빔과 같은 어떤 조각품 앞에서 기도를 해야만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점집에 가서 점쟁이들에게 내 앞날을 물어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건 모두 우상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성공이 될 수도 있지요. 자아 성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내 자녀, 내 가족들도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고 있다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내 마음의 중심을 그것이 차지하고 있다면 그 어떤 것이랄지라도 그것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되 우리 마음속에 혹시 있을지 모를 우상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한 마음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이 마음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다. 여러분, 은혜의 봄비를 갈망하는 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본문 3절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따르지 않고 우상들과 거짓 지도자들을 따라간다면 결국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목자들, 숫 염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반드시 벌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가? 그것이 본문 4절, 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징흑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이 스가랴서는 예언서입니다. 대부분의 말씀이 은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보면 언뜻 이해가 잘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어와 문장을 곱씹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모퉁이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지도자,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갈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봄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땅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히는 자들을 무너뜨리시고 밟아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는 예언이었으나 이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우리들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이 똑같이 살지 말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권세 잡은 자들, 사단 마귀 권세들을 짓밟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모퉁이돌, 주춧돌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성을 견고히 쌓아가야지, 쓸데없이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모래성을 쌓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의 성을 견고히 쌓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사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구원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본문 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봄비를 사모하며 기도하자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들에게 있을지 모를 우상을 버리자. 세 번째는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있던 아픔, 슬픔 모두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처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봄비가 올 때 저와 여러분들과 그 가정 가운데 따스한 봄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만물을 소생케 하시는 주님,
잔뜩 움츠렸던 겨울을 보내고 따스한 봄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라 말씀하셨사오니 더욱 기도 생활에 정진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들의 힘들고 지치고 상한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예비하신 봄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그를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모든 것의 해결자 되시고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주님과 동행하며 화평함을 얻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그 봄비가 필요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의 이름 의지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주여 예비하신 봄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내가 힘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내 앞에 놓인 그 상황 때문에 넘어집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것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비하신 그 은혜, 아버지 쌓아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 우리는 연약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립니다. 세상에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며 참된 해결자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우리에게 그
그 우리의 모든 것에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실 믿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을 의지하오니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손 붙들고 나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든 성도들의 간구 이 시간 주님께 기쁨으로 주의 향기를 올려드릴 줄 믿사오니 아버지는 기쁘게 받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와 사역 또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세우신 노량진교회에 맡기신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맡은 사명 감당하며 지역과 나라와 열방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현재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과 그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 다함께 전도주일과 주중의 모든 사역,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여서 이 땅 가운데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사랑하셔서 그 말씀 위에 우리 노량진교회를 세워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 노량진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로 머물게 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역 아버지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나타나며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노량진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아버지 수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신 우리 두 분의 원로 목사님 건강함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나가는 그날까지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연절히 끌어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가 맡은 사명 감당할 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아버지 갑절의 은혜가 주어질 줄 믿사오니 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함께 기도하는 사모님과 아버지 또 자녀들이 싸우니 아버지 그 가정 붙들어 주셔서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계획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모든 것 위에 주님 예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 노량진교회 가운데 아버지 그 사역 가운데 아버지 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시며 이루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곧 있을 우리 총성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자들이 세워져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의 복음의 회복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셔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복음의 도구가 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허락하시던 그 말씀의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 그 복음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사람의 뜻과 아버지 사람의 계획이 아버지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지배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곧 이스라엘 총성 가운데 예비하신 아버지 지도자를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 가운데 복음의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어 연합할 때 아버지 주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사용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아버지 은적이 아버지 복음의 도구되는 아버지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또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인도한 김종기 안수 집사님 가정의 믿음과 건강과 또 생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두 아드님, 하나님께서 예비한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리 프레이저스 찬양 팀원들과 믿음 찬양대원의 헌신을 또한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도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사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봉헌의 예물도 기억하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이 주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국가적으로는 큰 대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귀한 일꾼들이 잘 준비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공고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의 소낙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통하여서 참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